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오늘 본문 38절에서 44절은 짧지만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이 38절에 시작되죠. 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습니다. 길갈에 자주 갔던 것은 아마 그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가 오자 제자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또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시기적으로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엘리사는 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을 가져와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길갈은 여러분 위치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리고 옆입니다. 여리고 옆에. 그러니까 여리고는 여리고 옆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단강과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강과 가깝다는 것은 이 길갈은 물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는 웬만하면 기근이 오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 길갈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흉년이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사실 기근이나 흉년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곳에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적당히 내려주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근이 어떤 거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는, 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기근이 지금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실 건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어디 거주할 만한 곳으로 어디 피했다가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저 블레셋 쪽으로 가서 다시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기근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 흉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죠. 자, 이런 기근이 오면 선지자 학교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기근이 오는데 선지자 학교만 예외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 한참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 교회도 또 성도도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사업체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있으면 또 이런 기근이 있으면 교회만 그런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피해자들에게 또 기근의 시대는 기근의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엘리사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근을 멈춰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기근을 피해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기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큰 솥을 가지고 와라, 국을 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굶주림이란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렇게 기근이 오랫동안 심할 때는 생명에 관한 문제죠.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중요한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자, 이제 국을 끓이라니까 국을 끓이려면 뭐 넣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구하고 구해서 겨우 구한 게 뭐죠? 들포도 덩굴이라는 이 들호박 같은 것을 이제 겨우 구해서 왔습니다. 이 기근 때 이것도 귀한 거죠. 근데 이 들호박이라는 것은 그 소돔의 사과다 이렇게 불리는 그 독성이 있는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자는 이게 이제 독성이 있는 열매인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뭐 아는 사람이 알고 또 이렇게 농촌이나 시골이나 이런 데서 자란 사람 더 잘하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무조건 이제 국에 넣어서 뭐든지 이렇게 씹힐 거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국에 넣고 끓인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느니라. 예, 한 사람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맹독성 열매입니다. 이거 죽음의 열매인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말한 거죠. 참 가슴 아프죠. 이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교육하는 것도 멈추고 이 국을 끓이라고 해서 겨우 끓였는데 이 기근의 때에 겨우 얻은 이 열매 가지고 끓였는데 하나도 못 먹고 버리게 된 거죠. 처음부터 냄새라도 안 맡았으면 다행이지. 배고픈데 실컷 끓이고 입맛 다 나시고 침 흘리고 있었는데 이걸 못 먹게 되니까 여러분 더 기력이 더 배고프고 힘이 빠지는 거죠. 자, 41절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엘리사가 해결합니다. 가루를 가져와라. 밀가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가루 가져와서 솥에 넣고 저어서 퍼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하라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정말 독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일까요? 독이 없어진 이 가루가 우리가 뭔지 알면은 지금도 집에 보관해두고 그렇죠? 가지고 있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 가루가 뭐 밀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은 가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 가루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가루가 해독작용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엘리야가 했던 말에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해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것을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자, 희한하게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이제 엘리자의 그 후계자가 되어서 후임자가 되어서 되돌아올 때 여리고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에는 이제 물이 좋지 않았죠. 물이 좋지 않아서 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애를 가져도 임신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성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소금을 가지고 오라죠.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그 물의 근원에 뿌리니까 물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고 살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자, 그 사건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주일 본문이라 살펴보진 않았지만 엘리사가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델에 갔죠. 베델에 가니까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하늘을 이제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이제 빗대어서 엘리사를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숲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와서 그 아이들 40명을, 청년들 40명을 죽였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봐야 될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아요. 다 엘리사가 먼저 행하는 기적들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여러분 엘리야 이삭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배고픈 제자들을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거죠.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죠.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도시죠. 그래도 그들이 엘리사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델은 축복의 도시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앙의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지자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을 주셨죠. 지금은 이 핍박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핍박의 시대에도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왕이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여도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고 끝까지 엘리사 밑에 있는 이 선지자들,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밀가루에 그 독이 있는 국에 밀가루, 가루를 넣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엘리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는 독이 제거되고 풍성히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독이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열매를 따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또 따고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맹독성이 있는 거란 거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가루를 넣어서 해독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왔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왔지만 너희처럼 지금 너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루를 먹으면 기근과 재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가는 거죠. 상식에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밀가루로 독을 제거하고 소금으로 더러운 여리고물을 고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합니다. 42절에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국을 끓였는데 사실 문제는 뭡니까? 국만 있지 밥이 없습니다. 주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이 있든지 뭘 먹으면서 이 국을 먹는 거지. 근데 엘리사는 그런 밥은 해결 안 해주고 국만 끓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담을 선지자 학교에 헌금을 한 거예요. 먹을 밥도 없이 국만 끓이라고 해서 그렇게 끓였는데 하나님이
주식을 보내주십니다. 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빵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왜 이걸 가져왔느냐 보면 처음 만든 떡이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첫 수확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자, 엘리사는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선지자 수가 지금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다발 가지고는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눠서 먹어라. 그러면 남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합니다. 엘리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우리 어디서 본 기적하고 비슷하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기적들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기적은 또 오병의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작은 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엘리사가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외면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겨우 나오는 게 이 수넴예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지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 그들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 동일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는데 또 예수님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기름 그릇이 또 기름병이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또 관찰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 또 수넴 여인과 또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가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이스라엘은 왕들도 장군들도 아무도 엘리사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데, 저 이방 나라의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또 시킨 대로 다 순종하다가 또 병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수넴 여인처럼,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많은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정말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